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다른 각도에서 보는 눈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10명을 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하나가 11살 때 이렇게 눈썹이 빠지고 이렇게 손톱이 빠지면서 아이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를 시키면서 조금씩 더 심해지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놔둬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럽도로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를 돌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돌이 약간 이렇게 비켜나가서 아이를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아빠가 이 아이를 데려가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바닷가에 가까이 가서 빠져 죽으려고 바다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왜 아버지가 죽냐고,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아버지가 왜 죽냐고, 문둥병 걸린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죽냐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끄집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이 설옥도라는 문둥병 환자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데려놓고 거기다 내버려두고 나와서 집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9명의 자식을 다 훌륭하게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장가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덧 아내가 없고 아빠만 살아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거기 시골에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계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계시니까 시골을 다 정리하고 큰아들에게 살러 갔어요. 살러 갔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큰아들이 자식이 나밖에 없냐고 이제 이렇게 푸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있을 만큼 있었구나.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갖고 둘째 아들도 집에 갔어요. 둘째 아들 역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또 둘째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그렇게 자식들을 9명 자식을 다 거쳐서 봤더니 다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다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로 내려가는데 가만 문득이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식만 잘 되고 훌륭하게 키우고 외국에 유학 보내고 아들만 잘 살고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 안 해요. 지금 부모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더니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자랄 때는 누구네 집에서 음식이 오면은 아버지부터 먼저 드리고 아버지 거 남겨놓고 먹더라도 아버지가 늦게 오시면 먹고 아버지 거를 먼저 남겨놓고 나머지를 우리가 먹는데 지금은 그런 데잖아요. 이 조금 가지고 뭘 아버지 주냐고 우리가 다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아버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그게 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자식이 귀하다고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지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뭡니까?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 아이들을.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자기가 몰라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해요. 많이 배워서.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을 내려놓고 자기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갑자기 가만한 생각을 하니까 그 아들 소록도의 문둥병 환자의 촌에 데려다 놓은 그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죽었을까 살았을까 생각하고 가본 거예요. 40년이 넘게 찾아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더니 이 아들이 음성 판정을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동네가 따로 이렇게 있나 봐요. 사는데 가서 봤더니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늙어 보이더래요. 40몇 년 만에 찾아갔더니 그 아들을. 그랬더니 그 아들은 결혼해서 자식도 놓고 그렇게 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보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40년이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40년이 넘어서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를 아들한테 찾아갔더니 아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를 모르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각도에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내 입장만 보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을 잘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최고로 잘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각도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 사람이 그랬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어때요? 자기가 9명의 아들들은 다 출세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근데 11살 먹은 이 아들은 데려다 줄 때, 그 문둥촌에 데려다 줄 때 배움도 짧고, 자기는 문둥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좀 덜 하겠지만 모습도 우습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볼품 없는 아버지, 다 늙어서 그런 아버지를 예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전에 예수님한테 너무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친 오빠처럼 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부탁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갑니까? 나흘이 돼야지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고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갑니다. 아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막 진이 다 빠지고 땀이 흐르고 막 빙글빙글하고 막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많이 재산을 많이 가져서 완전히 탕진하고 바닥에 누워서 발을 비비고 울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아직 찾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마음을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잡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왜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러 갈까요?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나흘 만에 가는 거예요. 너희들로는 아무것도 못해. 부활의 주,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수님이래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 표적을 말씀하시네요. 아멘. 우리도 이 순간에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거를 먼저 해야 될까,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될까 갈팡질팡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딱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다른 각도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은 공로를 통해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항류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발을 씻기던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겠죠.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뭐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우 내가 지금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항상 대가를 말한다는 거죠. 이에 그러죠? 이에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그러죠? 이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푼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공로로 자기를 갖고 자기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거야. 와서 병을 고쳐줄 거야. 우리 오라버니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무슨 장관이 된다든가 막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뭐라 그래요? 운동할 때는, 선거 운동할 때는 내가 그 자리에 가면은 당신을 어떻게 뭘로 자리에 옮겨주겠다? 뭐 하겠다? 막 이래요. 그죠? 근데 막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안 해줘요. 왜? 더 나은 사람이 자기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거기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 사람이 밑에서 일해준 거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는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돕는 자가 필요하지 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신약의 168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한 알의 밀로 떨어져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썩어야지 새싹이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정복도 하고 분배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하죠? 아무 쓸모없는 땅,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땅, 그 땅은 쳐다보지도 않는 땅,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는 비록 이렇게 많지만 내가 저 산을 이루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했으면 내가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쳐다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땅, 물도 좋은 것 많은 것 같고 양도 잘 키울 것 같고 막 그런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됐잖아요. 그쵸? 다 무너지고 마는 거,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기에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남들이 밟지 않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지나가다가도 남들은 쓰레기를 보고 죽잖아요. 제가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러 갈 때는 항상 비닐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있으면 거기다 다 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더라고요. 젊은 분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때문에.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와서 자기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그걸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아프다라면 내가 나타나려고 금방 쫓아가잖아. 그쵸? 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 길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빨리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사로가 살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보는 눈과 똑같이 우리가 접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이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틀 있다 가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도 부활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틀 있다가 이틀이 돼서 더 유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신약 299장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고, 바울은 자기가 다 죽어가면서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가니까 그 문제만 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야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우리 창세기 한번 33장 볼까요? 창세기 33장 한번 봅시다. 33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와요. 만나러 오는데 400인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무서운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옛날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권도 빼앗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400인을 데리고 오면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죠?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식들,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을까봐 뒤에다 감춰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과 이런 걸 가져갔어요. 그런데 에서가 뭐라 그러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에서를 보고 형님을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아부를 하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해결하고 쑥곳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다가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에 딸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곳에 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딸이 시집도 안 가는데 강간을 당했어요. 얼마나 남사스러워요. 창피스러워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보통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환난 날에 너를 건져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우리도 이 야곱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외동딸 강간 사건까지 일어나게 망신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빨리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너희들은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부활한 주님인데 어떤 일도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왜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은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14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그 후에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모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이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이제 가자.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의도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흘이 되면 벌써 이미 죽어서 조금 냄새도 나요. 여름 같으면 다 부패가 됐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냄새가 날 때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어서 다리 쭉 뻗고 울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아직 안 와요. 내가 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두 팔을 벌리고 누워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손잡아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냄새 날 때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85장을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깨어 믿음을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붙들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요게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3개월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3개월이 되니까 남자아이는 울음소리가 여자아이보다 다른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누나한테 그러니까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를 갈대아 상자에다 넣어서 저 강에다가 띄워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모세를 살리려고 강에다 띄우게 하는 거예요. 모세로만 출애굽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뭐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맞춰진 거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네가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가자고 시녀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녀가 그 강으로 목욕을 하러 가는데 뭐가 둥둥둥둥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모세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바로 공주의 집에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양자를 삼잖아요. 양자로 삼으면 바로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키우는 방법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게벳은 이 모세를 띄워놓고 딸이 봤잖아요. 딸이 따라가면서 보잖아요. 그때 바로의 딸이 공주가 데려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젖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젖 먹이는 엄마를 유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침 요게벳이 그 모세를 먹일 수 있는 젖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게벳을 찾잖아요. 그 전에는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일 때 숨어서 먹이고 몰래 먹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주 집에 불려가니까 이제는 내놓고 막 먹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로를 통해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야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좋은 옷, 좋은 환경만 주면 우리는 주님을 못 깨달아요.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한 번만 내려놓으면 쉬워요. 우리가 가령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그 머리카락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다 집어서 쓸고 닦고 내 손이 막 짓물러도
계속 닦고 쓸고 했어야 돼요. 근데 나를 내려놓으면 그 머리카락이 있어도 아 이따가 치우지, 이따가 줬지,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내 생활이 어려워요? 한 번만 딱 눈을 감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 환경이 그 다음 달부터 조금씩 변해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장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많은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로를 통해서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우리 믿음조차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변하고 우리 생활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눈, 그런 귀, 마음, 그런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